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시작부터 많이 알려진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두운 시골길을 가듯이 등을 비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야 하는 그런 어둠, 그런 흑암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그런 걸음걸음과 같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 바로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인지, 죄된 길인지, 악한 길인지, 세상의 보편적인 길인지, 아니면 정말 좁고 협착한 길, 예수님이 가셨던 갈보리 십자가 길인지, 이걸 정확한 기준을 갖고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대중들의 인식과 문화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본다고 하면 마음 졸이면서 영화를 봐도 마음 한켠에는 좀 안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 안도했냐? 여러 상황과 일이 있어도 그 끝은 어디로 갑니까? 그 마침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권선징악으로 갑니다. 사필귀정으로 갑니다. 옳은 길로 가고 선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을 받으며 악은 그 악이 드러나고 망신을 당하는 게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영화의 모습이었고 대중들의 보편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악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악이 잘 됩니다. 어떤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는데 성공해서 잘 삽니다. 이건 그래도 딱 봐도 악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영화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더니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모두가 악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모두가 선해 보입니다. 혼란한 시대를 삽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기준이 모호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가치관이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합니까? 왜 믿음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더 큰 문제는 이 기준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을 삼고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바른 길을 가려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발의 등불을 비춰보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내디디면서 예수님 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이 기준일 때만 성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성도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삽니다. 어떨 때는 주변에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어떨 때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도 공감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 그걸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데 보통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옳은 길을 갈 때, 바른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 내가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민해서 어떤 게 선인지 알 때 왜 더 조심해야 되냐? 틀린 게 보입니다. 잘못된 게 보입니다. 죄된 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일, 다른 성도들은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저거 죄된 겁니다. 그럼 성도로서 이게 마땅한 모습이고 맞는 모습인데 나 홀로 외로이 울며 불며 꿋꿋하게 묵묵히 말씀 지키고 있는 게 맞는 모습인데 여기서 뭔가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바로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물론 이 땅은 죄된 곳이고 이 땅은 한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일상입니다. 다시 없는 일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기업이 된다, 유산이 된다, 재산이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산을 받은 겁니다. 이 유산이 이 땅에서 건물 몇 채 받은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재산 얼마 받은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적당히 주지 않으셨고 대충 주지 않으셨고 때우려고 주지 않으셨고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등불 삼아 믿음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녹록하지 않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삼아 넉넉히 이겨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